변화산의 체험, 변화산의 체험, 이런 제목입니다. 변화, 체험, 이 두 단어가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제가 88년도부터 목회도 하고 또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목회는 제가 한세 대학부와 대학원도 가르쳤습니다. 많은 질문들이에요. 교수님,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주저없이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교회 오랫동안 나오면서 변화가 없는 교우님들, 성도님들을 볼 때 제일 힘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변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냐 변질이냐 굉장히 다릅니다. 유사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기 옆에 심악산보다 좀 높습니다. 575m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제 가운처럼 더 밝게 옷 희기가 피어내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부신다. 어쭈? 여기 옆에 보니까는 율법의 대표 모세가 덕하니 서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세 분이 서 있는데 눈부시게 특히 예수님이 빛이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네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십시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우르르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깨우는 겁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는 엘리야도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희기가 완전히 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보였더라. 이 변화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 속에 변화와 변질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변화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치유돼, 예수 믿는 사람이 치유되고 치유된 사람은 성숙하고 성숙된 사람이 바로 변화돼야 된다. 그래 변화된 사람은 제자로 가서 또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갔던 본문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환희의 체험, 신비의 체험, 변화산의 체험 왜 필요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산의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도 100% 인간, 100% 신이지만 100%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산의 환희의 체험, 기적의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산의 체험 왜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체험, 변화산 체험. 첫째, 왜 가져야 되냐? 따릅시다. 궁극적인 삶의 변화 때문입니다. 따릅시다.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체험이 부족해요.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방언도 아직까지 체험한 적이 없고 아니 7시간 기도에도 한번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고 무덤덤하고 회색지대가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7장 2절에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 빛같이 휘어졌더라. 놀랍도록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변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교회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늘 생각나요. 팥죽만 보면은 요즘에 새벽에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이 콩농사지에서 콩을 갖다 줘서 맛있게 먹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팥죽을 써면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야, 숟가락 넣고 밥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숟가락 넣어서 팥죽에다가 대면은 어떻게 해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끓이게 되죠. 여러분, 김치도 어때요? 부풀어서 이렇게 숙성이 되면 맛있어요. 그런데 김치가 부패돼 버리면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는 것은, 성숙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달라진 건 똑같아요. 변화나 변질은 똑같이 달라져요. 근데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변질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내고 우리가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변화됐나요? 변질되었나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도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니, 예수께서 여쭈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가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십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으면 너무나 좋으니까 이 베드로가 막 입이 다무러지지 못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변화산의 체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그럴 때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좋아요.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악산에서요 5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매일 산기도를 제안하고 다녔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산기도가. 그래서 매일 저녁에 올라면 아침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이제 1살, 2살입니다. 어립니다.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데리고 눈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눕혀서 놔놓고 기도를 했으니, 그런데 신비해요. 아이가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아직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방언 체험한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1년 6개월 만에 제 아내가 방언 받았어요. 와, 딱 지독한 여자예요. 웬만하면 저는 30분 안에 다 방언 받거든요, 기도하면.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 나에게 하나님 은사를 줘서 그 뒤로부터 제 3호에 방언 터지는 1년 6개월 훈련 받아서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방언이 빨리 터지게 됐어요. 그것이 결국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나를 연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방에 터졌다니까 웃음소리요, 비웃음소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영광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답시다. 주의 영광을 보매,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의 영이 오고 성령이 오면 변화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영광이 영이 오니까 기드온이 농사꾼이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힘이 얼마나 세고 특별하로 막 1000명 2000명 막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눈빛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찬양 소리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사의 문제가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 똥구멍에 닦으면서
양치기 목동입니다. 왕궁의 왕자가 전락해서 40살에 농사 짓다가 80살이 됐어요. 꼬꼬 할아버지요. 지팡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노인이 된 거예요. 80. 근데 광경이 희한합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탑니다. 그래 가보니까 떨기나무에서 사람이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니까는 뭐랍니까? 나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네 의지를 벗어라, 이 말이야.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면서 80 먹은 꼬꼬 할아버지인데 뭐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체험을 합니다.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손이 문둥병이 됐다 낫기도 하고, 지팡이를 넣으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게 돼서 바로 앞에 가서 내 일을 행하라. 80 먹은 노인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당시에 바로 왕은 하나님과 같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건 다릅니다. 변화산의 체험, 환희의 체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담에서 독당해서 빛이 비치니까 눈을 뜰 수 없으면 아파라.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내가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라운 신체험을 한 겁니다. 그 뒤로 눈이 멀었던 그가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변화되어서 훈련받아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바울이 일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인생의 변환점이, 변곡점이 신앙의 금잡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희의 체험, 변화산의 체험, 놀랐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신체험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라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칭의예요. Justification. 두 번째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은 삶의 거룩이 달라진 거예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는 것처럼 변화의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더 거룩해져.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뭔지 헷갈리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말씀이 졸리기만 하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로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glorification. 그것은 죄와 죽음, 죽음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부활체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특히 여성들이 좋아해요. 빨래할 필요 없어요. 설거지할 필요 없어요. 밥할 필요 없어요. 이 더위에 지금 밥하고 계셔. 일부 예배드리고. 천국이 그렇게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학의 단계,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이 로마서 8장 30절 동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이것을 칭의.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다. 이게 단계를 얘기해요. 영화롭게까지 달라진다. 이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달라졌고, 모세도 신체험에서 변화되고 달라졌고, 엘리야가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게 하고 달라지고 변화됐고, 바울이 신체험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이사야가, 다니엘이, 베드로가 모두 다 예수님의 만나 체험을 해서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체험, 변화된 체험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러 나는 여러분에게 못할 것 같아. 한 가지는 할 것 같아. 7시간 기도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하니까.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신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아라. 우리를 본삼는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울이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베트남에서 신현우 집사님인데, 이 딸려서 옥탑에 우리가 살고 6층짜리 교회 건축을 했는데, 밤이 되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좀 내려와 주세요. 나 교회 앞에 왔어요. 술 마시고 오시는 거요. 여러분, 술 마시고 온 사람은 목사님이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럼 만나면 꼭 십자가 앞에까지 가재. 그럼 십자가 앞에서 목사님, 나 기도해줘, 우리 죽겠어. 부산 그 외국어 대학교 베트남 거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너무나 화딱지가 난데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으면 자기만 죽고 싶대 꼭 한잔 제끼고 나 잠자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와갖고 나를 불러요. 기도해줘요.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또 껴안고 기도를 하면 또 울어요. 또 울면 또 어떻게 해? 나도 침이 치면서 울어야지. 하면서 함께 우는 게 기도했어요. 그분이요, 신체험을 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구전일 모르는 다 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체험하니 달라져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언제 한 번 우리 교회 왔던 분이에요. 남성교회장이라고 베트남의 교회 이마 확 멋있으신 분 계시죠? 그냥 뭐 여러분 오래되신 분 알잖아요. 남성교회장 모르셨죠? 그분 아들이 또 잊어버려. 미니야, 쟤야. 미니. 이야, 그 애가 중학교 2학년이요. 근데 남성교회장이라고 한인사에 다 알거든요, 외국은. 근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와, 있는 여자들 다 건드려, 또 술도 마셔, 또 담배도 피워, 속삭이. 중학교 2학년 무서워요. 진짜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대요. 중학교 2학년들 건드리면 큰일 나. 나도 중학교 2학년 지나가면 못 건드려요. 그래, 중2가 막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성교 회장이요, 얼마나 이 성질 꽤 있어요, 이 남성교 회장도요. 근데 아들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민 기도하다가 일단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그 애를 잡아왔어요. 또 사고 쳤어, 그날도.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강대상을 치우고 여느 무릎 꿇어. 그래갖고 제가 성찬 예식을 한 거예요. 가운을 이렇게 똑같이 입고. 그의 한 명을 놓고, 야, 나는 머리털 나고 너에게 간증되기로 합니다. 나는 머리털 나고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가운까지 입고 시간을 내갖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은 나는 처음이다. 너도 처음이지. 지도 처음이대. 나도 처음이다. 아빠도 처음이야. 아빠도 처음이야. 1월 2, 3호. 1월 2, 3호도 처음이야. 다 처음이야. 그래서 성찬 예식을 아주 무게 잡았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무게 잡고 막 했어요. 네, 나도 처음이니까 이것이 간증되기를 원한다고. 그 성찬 회식을 하면서 뭐냐고, 나도 울고 얘도 울고 아빠도 울고 1월 2, 3호도 울고 다 울었어. 제발 사고 좀 치지 말라고, 변화 좀 되달라고, 변질되지 말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달라졌어요. 이 아이가 변화되고 지금 고려대학교에 와서 다니는데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 앞에 세워 간증할게. 애가요, 교회 드럼, 반주, 찬양인도 교회 일을 다 한대요. 박수 한번 쳐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얘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변화됩시다. 변화되어 성숙해집시다. 이런 변화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변질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삼손이 나중에 변질됐잖아요. 솔로몬도 나중에 변질됐잖아요. 성경에 변질된 아간도 나중에 변질됐잖아요. 북왕국 쪽에 19명이 왕조라고 바꾸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중에 안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이냐 변화냐,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열심보다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 주 예수 세상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리. 주의 빛난 그 형상 닮아가는 변화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삶이 변화되다면 왜 체험해야 되냐 합시다.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순종을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말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그 민이라는 아이가 변화되니까는요, 제일 먼저 뭐냐?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하면 달라요. 마태복음 17장 5절의 본문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순종이죠, 순종.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나와갖고 예수님, 한나는 예수님 집 하나 집시다. 아, 예수님 말 안 했는데. 예수님, 모세 집도 하나 지어줍시다. 예수님 말 안 했는데. 엘리야 집도 하나 집시다. 예수님 말씀 안 했는데. 자기가 대장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러고 예수님 믿는 제자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다 통반장 다 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러지 않아요. 24절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겸손과 온유, 자기를 죽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큰소리 친 게 아니에요. 생생된 것 아니에요. 나이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벼가 익으면 고기가 숙는 것처럼 순종자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왜요?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건 순종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각신 줄 알아.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 그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걸 무슨 말인지 묻지도 않네. 자기 부인은 다시 보여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기도 제목이 뭔지 1인 1봉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청소라도 하고 주일날 쓰레기도 한번 버리고 1인 1봉사. 여러분 봉사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갑시다. 첫째 자기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비우고 비움의 영성인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머리는 압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의 불순종 결과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복종. 순종을 차오면 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다고?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누가 산대요? 그러면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누구 위에?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노래 가사 기억나요? 서쪽하는 붉은 노을을 영문밖에 비추노나 연약가운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리.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거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명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처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인생의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더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누구 외에? 제자들이 17장 8절에 답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순종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보고 환경 보고 교회 제도 보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오십시오. 생생내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뭘로 봉사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뭘로 봉사해요? 생색내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자랑해요? 교회 와서 누구를 자랑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누구 자랑해요? 성가대 하면서 누구 자랑해요? 목사 설교하면서 누구 자랑해요? 기도하면서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라, 찬송하라. 예수님 때문에 제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라. 그 이름을 증언할 만입니다.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로 봉사하고 예수로 살고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어저께도 예수, 작년에도 예수, 지난주도 예수, 내년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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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돈 좀 주시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준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또 변화되고 성숙되고 달라지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무슨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게, 모든 이름을 누구 이름에게? 예수 이름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에게? 모든 입으로 누구에게? 예수, 예수, 입으로 예수, 무릎으로 예수, 하늘에도 예수, 땅에도 예수, 땅 아래도 예수, 예수님을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세. 예수 이름만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예수.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인천 주한 장로교의 김영주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은 3년 만에 기적적으로 판사가 됐어요. 여러분, 판사가 되려면 전과가 몇 번 떨어지냐? 보통 10번, 20번, 30번 떨어진 건 기본이에요. 판사가 안 돼봐서 이걸 한 번도 모르지. 판사가 되려면 10번, 20번 기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 양반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뭐요? 여러분, 판사가 되려면요, 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이분이 유튜브에 쳐봐요. 김영주. 간증 나와 있어요. 이분이 주한장로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이빨도 안 닦았대요. 외끼니라고. 주일날 봉사할 시간을 빼려고. 이빨 안 닦으면 어때요? 냄새 나요. 그리고요, 머리를 안 감았대요.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까워서 머리 다 잘라버려요. 그럼 머리가 떡이 돼갖고 있어요. 머리에서도 이가 있어요. 냄새 나요. 또 전략하려고 샤워를 안 해요. 몸에 냄새가 나요. 실제로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아껴야 공부를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상상도 못해요. 심지어는 옷도 안 갈아입어.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난 듣다가 울어버렸어. 근데 1차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차는 시험 과목이 더 늘어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합격하고 할게. 대학교 가고 할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1차 합격했으니까 2차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를 빼달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가라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니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얼른 전화 받았대요. 그랬더니 김영주 자매님,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더 바쁘게 부장 교사를 하세요. 아니, 일반 교사면 좀 빠지기라도 하지. 부장으로 세부르다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이 시기 너 18, 20하고 막 나와. 아니, 안 한 것도 아니요. 머리도 안 빨고. 머리 안 빠는 건가? 머리 감은 거지. 머리도 안 받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1차 합격이니까 2차 합격하기 위해서 시간 좀 빼달라 하는데 부장을 시켜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이 순종해. 아니, 1차 합격 2차는 더 많은데요. 순종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빨 안 닦았대요. 더 머리 안 빨았대요. 더 목욕도 안 했대요. 들어보라니까 실질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주일날을 온전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장까지 다 맡아서 했대요. 3년 만에 판사가 합격된 줄 믿으신 분 말하면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 쳐버려야 돼. 진도 나가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열심보다 중요한 게 중심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변질이냐 변화냐. 신앙보다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달라질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입니까? 솔로몬처럼 나중에 변질되고 삼손처럼 변질되고 가룟 여자처럼 변질되는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히고 엘리 제사장처럼 달라지는 그런 변질된 신앙을 갖겠습니까? 변화되고 성숙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순종합니다. 세 번째, 왜 변한 삶을 체험을 할까요? 답시다. 삶의 고난을 이길 용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똑같이 와요.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자존감이 상실될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송글송글 땀을 맺히고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는 주어지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허무, 무미, 절망, 좌절의 늪에 방황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120명 입학했는데 88명이 졸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명, 20명도 안 돼요. 목회하는 분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이혼하거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저도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오산이 동산에서 기도하여 방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가면서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된 줄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타깝고 견딜 수 없고 5년 동안 산기도를 다니고 체험했기 때문에 7시간 기도도 내가 능히 할 수 있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이 되고 30년 되면 느스간에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더 기도를 늘렸어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마다 지금도 안수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니까요. 내가 안 비르는 되려고, 매너리 집에 안 빠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나는 정말 이게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요. 더 엎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저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버림도 당했어요. 여의도에서도 조차도 외면했었어요. 근데 결국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그래도 지키고 왔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체험해 보십시오. 기도를 체험해 보십시오. 방언을 체험해 보십시오. 7시간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저녁마다 기도를 도전해 보십시오. 교회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저녁 기도에 동참하고 순종하십니까? 전도하자고 할 때 3명씩 전도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어떤 분은 명단을 10명, 20명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3명씩 전도하는 거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저녁마다 기도한다는데 기도에 동참하십니까? 7시간 기도 못할지라도 1시간만이라도 동참하십니까? 교회 학교 여러분 성경학과 하는데 기도라도, 아니 10,000원이라도 스폰서하고 동참하십니까? 많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안 하신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 순종이 뭐냐고요? 공동체 구역 예배 드린다 때 동참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 순종이에요. 보이는 목사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순종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몰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알으셨어요. 아담은 첫 아담으로 오셔서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복종하며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아픔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러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대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절망을 어떻게 이겨요?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부터 더 크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분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육신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달리기를 하고, 요즘에 한참 때는 손흥민, 내가 텔레비전 보더니 손흥민이가 연습하는데요, 그렇게 축구를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아빠를 동을 받아서 했는데도 운동 연습을 죽도록 하더라고. 그래갖고 지쳐갖고 연습하다 저쪽에 자빠졌고 이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유명해. 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피지땀을 흘리더라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썩을 면류관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의 면류관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시간이 되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없어지고 쾌락적이고 없어진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면류관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50년 장막하나 장만하게도 구슬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간을 전략하며 그렇게 적금을 넣고 집 한 채를 장만하는데, 영원한 우리 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또 달려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다시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달의 영광이 다르대요. 별의 영광이 다르다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특징이 뭐예요? 달라.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르다니까요. 아니 이 더위에 식당에서 땀을 피지땀 흘리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버려 그런 사람하고 같겠어요? 면류관이?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투자해도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마틴 킹 목사님께서 39살에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근데 율리안 피에르라는 사람은 그분을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이 있다.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75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변화된 힘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러면요, 변화산의 체험이면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올 여름에 새벽기도, 절야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여 영향력 있는 멋진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세계에 주름 잡고 있는 유명 사람은 다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페이스북 알죠? 페이스북. 그거 마크 주보가 사장님이에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스필버그 감독 아세요? 그분 감독이 여러분 유태인입니다. 뉴욕 시장 억만장자 마이크 블룸버그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알죠? 최고 경자 스티브 발머 누구예요? 유태인입니다. CNN 사장이 있습니다. 제프 주커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델 컴퓨터라고 있어요. 델 컴퓨터 창립자가 누구예요? 마이클 델이라는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 문화상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누구예요? 유태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여름에
지난 상반기 이루지 못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반기에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고난을 딛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산의 체험 꼭 필요합니다. 왜?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산 체험 왜 필요합니까? 더욱 순종해서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변화산의 체험 꼭 필요해. 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